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죠? 네, 정말 살아계셔요. 네, 그래서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한 2주 전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는 바람에 못하고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때가 되면 그 어떤 말씀이든 저는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귀 간지르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그거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습게 보셔도 상관없고 깔봐도 상관없고 약 올려도 상관없고 우습게 봐도 상관없어요. 한번 죽음을 맛봤던 사람이라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솔직히 오늘 말씀에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버거운 세상, 저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죠? 먹고 살자니 포도청이고, 그죠?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있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도와줌의 헬퍼를 싫어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왜? 자기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정말 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정말 사용하시나 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내 삶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개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으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권면한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마음을 잘 새기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 이제 얼마 내지 이제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그 마지막 사람,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 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걸 하고 이제 그가 더 이상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중요한 권면이에요. 특히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과 심판자 예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 마지막 명하는 이 권면을 절대 잊지 마라. 반드시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배에서 파선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악한 세력과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너희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심판자 예수 앞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셔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우리 다 시간 타임은 다르지만 다 우리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죽을까?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초월해요. 그 권면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삼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나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했다면 그게 복음을 전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바울이 강조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게 뭘까요? 거듭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 속에 저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어 이러면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얻었어요.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이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데 모르고 가잖아요. 결국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알잖아요.
이거를 항상 힘써 전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다. 내가 자유로워하면은 상을 받지만 자유로워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함에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단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삶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그것이 최고의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감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그 예수님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에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또 권면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와 말씀 전파함으로 가르침으로 세 가지를 또 권면합니다. 이거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내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마음이 강하게 옵니다. 인내하며 오래 가르쳐라. 오래 인내하며 가르쳐라. 야,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아멘 해놓고 그 다음날 또 그래요. 짧은 사람 3년, 긴 사람 5년, 더 긴 사람 10년. 이 10년 안 좋아요. 빨리 1, 2년 내내 바뀌어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줘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내가 1년 만에 바뀌면 나를 만난 사람도 1년 만에 바뀌어. 내가 3년 만에 바뀌죠? 그럼 쇠가 빠지게 3년 고생해야 바뀌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5년 만에 바뀌어? 그럼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그 사람이 5년 만에 바뀌어. 왜? 심는 대로 거둔다 해서. 그러니까 빨리 영향력 끼쳐서 바꿀 그런 사람들은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세 가지를 뭘 하라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경책하라. 이거 책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해요. 두려워서. 성도가 삐져갈까 봐.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가 꽤 많은데 이쪽 인사하다가 이쪽에서 뒤에 인사하는 거 못 봤대요. 감히 목사님이 내 인사 안 받았다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더래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눈을 달아주던가 목사님 뒤에.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여기서 이 책망하라, 경책하라는 이 뜻이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엘렌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영어로 리부크, 리프르브 이래갖고 이 뜻이 뭐냐면 죄와 실수를 드러내어 꾸짖어 다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한 명이 아비가 없다고. 잘못해도 그냥 놔둬. 전부 다 신앙의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 주는 거 막 받아먹어. 영의 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 그러니까 언제 아느냐?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른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정말 얘기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자식에게도 다 큰 자식 혼내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쉽냐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은 주님에 대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가야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빨리 변화돼요. 빨리 능력의 삶이 돼요. 변화되는 삶이 돼요. 새 피조물의 삶이 돼요. 여기서 원론적인 설교가 하면요 20년 30년 걸려요. 지금 극한 고통이 앞에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 경책을 안 해주면. 그래서 잠언에 뭐라 나오냐면 이 책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도둑질 하는데 괜찮아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안 돼 너! 어른들에게 막 어린애가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 우리 딸 잘했어 이럴 거예요? 우리 아들 잘했어 이럴 거예요? 막 맺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경책하며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저가 잘못하면 가감없이 직고할 수 있는, 또한 저가 여러분이 인간의 자범죄 같은 거는 저는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알려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못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까지 용기가 되게 필요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가 책망을 하더라도, 특히 목회자가 책망하고 리더가 책망을 하더라도 그 책망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지 말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또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이래야지. 지안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니? 이러면 우습게 봐요. 그러나 야! 이러면 말 잘 들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경계하라고 합니다. 훈계하라. 여기가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우, 이렇게 해서 command, old, scold 이래갖고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미리 경계시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시켜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1대1로 만나고, 여러분 경험 많죠? 저랑 1대1로 만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뭘 시키느냐? 견고하게 경계하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산성이거든요. 이 경계를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작전에 실패하는 사령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사령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메가드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마음과 생각이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자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이 설교하고도 버겁거든요.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진땀 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찬양까지 하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러서 경계를 세워줍니다. 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권하라. 격려하라. 파라칼레오. 이게 뭐냐면 encourage.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 너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가감하게 책망해라. 서로 경계시켜줘라. 그리고 서로 격려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악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싫어해요. 축복, 영광, 번영의 신앙만 추구해요.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헌신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내 생명까지 바쳐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 되라는데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오늘 내 유익, 내 마음에 예수님 없는데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유익만. 그러니까 힘없는 크리스찬, 밖에 나가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속이 더 좁은, 늘 피곤해 지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서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말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듣기 좋은 말을 쫓아다녀요.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싫어.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쫓아가.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70%가 욕이잖아요, 이 성경. 왜?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아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우상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지적하는 줄 아세요? 유다야, 너가 만든 신이 너 성읍같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한다 하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떠나는 성도들 보면 담대해요. 여기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이러고 가요. 괜찮아요. 교회 많으니까 가세요. 괜찮아요. I don't care.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갈 거니까요. 진리를 향해 갈 거니까요. 사람 불러 모으면 뭐합니까?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만난 한 사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예수님 12제자 만들고 가셨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다해 가르쳤잖아요. 왜? 이러지 말라고. 바른 교훈을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말라고. 네 귀에 좋은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두지 말라고. 우리의 스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버리세요. 그러나
좀 쓰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자기 받으세요. 그 쓴 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꾸 자극적인 얘기. 자극적인 얘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왜 그냥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죽은 거예요. 변화된 상태에서 읽어보세요. 이 활자가 내 눈으로 들어와 내 가슴을 막 쳐요. 내 심령을 막 파고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잘하죠.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것들을 자극적으로 끌어당기죠. 그래 군중을 모으죠. 그리고 외치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으킨 갈릴리 운동은 조용히 벌어졌지만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 작은 운동이 조용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진리가 있었고 들리진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주의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극적인. 어머나! 이러는 순간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고 이상할 정도로 더 소망이 올라오게 하시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부족하지만 달려가게끔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사상의 전쟁이에요. 엄청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다, 가짜다 다 그랬는데 우리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동성애, 왜곡된 페미니즘 좋아요. 여성들이 너무나 억압받았잖아요. 그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페미니즘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결혼하지 마라, 애 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요. 그럼 남자가 애 놓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바꿔서 그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상들. 오늘 보세요. 자기 사욕의 스승을 두잖아요. 마약, 게임, 동영상, 술, 담배, 이런 것들.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그걸 하겠니까? 안 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막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SNS, 루머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들을 필요 없어. 오늘 바울이 마지막 권면한 것,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망, 우리 예수님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님에 벗어나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해주고 경계해주고, 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되지 않아, 잘 될 거야,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멋있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주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라고 서로 권면해주는,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때의 세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악한 때에 이 공동체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 그렇게 나갈 분들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대 한번 인사합시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잊지 맙시다. 시작.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복음 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놀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복음 전하면 병 치유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할 때 가장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뒤에 경책하고 공개하고 권면하니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정말 말씀 전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주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버겁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책망하며 서로 견책하며 서로 권면하며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